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위대한 설교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성경 전체에서 오늘 본문은 가장 어려운 구절 가운데 하나라고 했습니다. 교회 설립 주일에 감사한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또 격려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 게 맞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래도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이 제목을 잘 마음에 새긴다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일 말씀드린 유대인의 치명적인 약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뭔가 되는 것 같았지만 뚜껑을 열어놓고 보면 되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할례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육신의 할례만 가지고 그것을 앞세우는 것을 불편해하시죠. 이면적 유대인은 순종하는데 혈통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불순종한다면 순종하는 이방인을 쓰는 분이시죠. 이런 주장을 펼치는 이유는 유대인들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중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질문 한 가지가 1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과 할례 받음이 무슨 의미가 있지? 바울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다는 거야? 못하다는 거야? 할례 받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야? 이런 질문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것은 가상의 질문이지만 한편으로는 회당에서 복음을 많이 전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울 보고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 번 질문을 했던 내용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묵상하는 사무엘상 17장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키가 커요. 무기가 대단해요. 그러나 다윗이 보기에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할례 받은 사람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40일째 소리치고 있냐 이거예요. 이건 그냥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때려잡은 곰 짐승 중에 하나처럼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소년 다윗의 철없는 생각이 아니라 유대인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유대인은 이방인하고 달라. 우리는 할례를 받았어. 할례 없는 백성하고 우리하고는 차원이 달라. 이렇게 늘 생각하다가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니 유대인은 아무것도 아니네. 할례 받아도 소용이 없네. 그럼 도대체 구약 성경은 뭐며 율법이 주어진 것은 무엇이며 할례는 무슨 가치가 있느냐, 이런 질문이 충분히 터져 나올 수 있었어요. 그것에 대한 대답이 2절입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라. 유대인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대답은 유대인이 유익이 많고 할례도 귀하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 말씀은 유대인에게만 주어졌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들에게만 주어졌죠. 그래서 시편 147편의 기자가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다.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중국에 주셨습니까? 한국에 주셨습니까? 미국 인디언에게 주셨습니까? 아니요. 아무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맡겨놓은 적이 없어요. 어느 민족에게도 이 같은 대우를 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많은 유익을 누려왔습니다. 로마서 9장에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예수님도 메시아도 그리스도도 유대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유대인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네요. 로마서 15장 8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예수님이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어요. 서로분에게 여인에게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합당하지 않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유대인 우선적인 하나님의 생각이 존중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죠. 3절에 어떤 유대인들은 또 질문하죠. 믿지 아니한 것이 저들을 사랑하시고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결국 무너뜨린 것이 아닌가. 존 스토트 목사님은 3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의 약속들을 맡은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그것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저들의 믿음 없음이 하나님의 믿을 만함을 무효로 만드는 것인가. 우리도 목사들이 자녀들을 말씀을 많이 읽히죠. 잠언도 읽고 성경을 많이 읽혀요. 그런데 그 목사 딸이 하나님 없다 뭐 이러면 이게 면이 안 서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공들여 놓은 유대인이 안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질문이 충분히 터져 나올 수 있는 거죠. 우리 사회 안에도 절도죄를 범한 어떤 범죄자의 악한 행동을 변호사가 변호할 때 그가 어릴 때부터 아무도 보살피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그를 돕는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느 날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기 위해서 칼을 들고 들어가서 범죄를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깊이 따져보면 그를 방관하고 외면했던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방청석에서도 눈물이 흘러나오고 분위기가 숙연해질 때 배심원들은 무죄를 선고할 수가 있는 거죠. 갑자기 범죄자는 그 사람이 아니라 사회 전체다, 이쪽의 논리가 성립이 돼요. 유대인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거다, 이런 식의 논리를 유대인들이 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바울의 대답은 4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이 매우 중요한 얘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고 말을 바꾸거나 쉽게 변경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을 만한 분이세요. 하나님이 유대인이 믿지 않으니까 삐져가지고 이방인을 갑자기 불러냈으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그렇게 오랫동안 약속하고 축복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방인에게 눈이 맞아가지고 그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 문제가 있어, 이런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왜? 사람은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시다는 진리가 변치 않기 때문에. 사람은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시다는 진리는 흔들림이 없어요. 그 근거가 4절에 소개되어 있는데 시편 51편 4절이에요. 다윗의 시 가운데 나오는 말씀인데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이 시편을 펴보면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좀 번역이 달라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읽기 위해서 알렉산드리아에서 학자 70명이 모여갖고 70인경을 만들었어요. 이 말씀은 70인경에 대한 번역이에요.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에 걸려가지고 재판을 해서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불의하다고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있겠는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이 찾아와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 얘기를 했을 때 남의 양 뺏어가지고 남을 대접하는 부자가 있다면 죽여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당신이다. 그 말을 듣고 침상이 뜰 정도로 다윗은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그는 예수 동행일기를 쓴 것이 아니라 그는 시편 51편을 남겼어요. 4절에서 그가 무슨 고백을 하냐 하면 저는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을게요. 하나님이 어떤 판결을 내리시든지 하나님의 판결은 의로우신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나하고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판결하실 수 있어요? 이건 너무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사람을 판결해요? 이렇게 저는 말하지 않겠어요. 저는 주께 범죄한 게 확실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든지 저는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했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의 태도였죠. 역사적으로 최고의 유대인, 최고의 왕이 누구죠? 다윗이에요. 그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고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러나 그가 대단한 일을 했고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어요. 죄인이 마땅히 고백해야 될 바가 뭐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맞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판결을 내리시든지 저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죄인인 인간이 해야 될 고백인 거예요. 유대인은 하나님 말씀을 맡았어요. 믿지 않아요. 불순종해요. 그럼 심판 받아야죠. 근데 유대인들이 아니 우리를 심판해요? 이건 아니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께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이 말씀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그의 로마서 조석에서 이렇게 해석했어요. 하나님 자신은 그의 말씀으로 인해 의롭고 진실하시다. 반대로 인간은 교만하여 말씀에 저항하며 믿지 않으려 하며 상반된 생각을 갖고서 자신이 늘 옳다고 주장하려 한다. 그래서 말씀이 참되다고 믿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다윗은 시편 51편 4절에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고 했다. 다윗은 주의 말씀에 대항하는 자신의 의와 생각을 포기하면서 자신이 죄인이요 불의한 자요 거짓말한 자임을 인정한 것이다. 밧세바를 범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얘기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모든 죄인이 하나님께 대항하는 얘기를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의로운 분이라는 태도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것이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이 5절에 나오죠.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범죄하면 재판관이 의롭게 보여요. 그렇죠? 죄가 분명할수록 복음은 더 선명해져요. 병이 확실하면 의사가 커 보이는 거예요. 반대자가 말합니다. 아니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는데 우리가 불의를 행했다 그래서 우리를 벌하신다고? 유대인을 벌하신다고? 그건 말도 안 되지.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는데. 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소송에 걸렸어요. 죄가 있다고. 그래서 재판장에 나와봤더니 소송을 걸었던 하나님이 재판관이네요. 법 집행도 하나님이 다 하시네요. 유대인들은 하나님하고 너무나 친한 관계로 지내왔고 율법을 가졌고 성전을 가졌고 예배를 드렸고 자신들은 이방인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했는데 천하의 나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 화살을 돌리면서 하나님 이럴 수는 없죠. 이래서는 안 되죠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밖에서 싸우는 소리가 있어서 나가봤더니 옆집 아줌마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싸웠다고 합시다. 둘이 막 싸우는데 남편이 딱 듣더니 저쪽 옆집 아줌마가 옳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와이프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손을 걷어붙이고 남편하고 대판 싸우죠. 아니 이럴 순 없지. 당신 그동안 살아온 세월이 몇 년인데 어떻게 분위기를 이렇게 끌고 가냐고 항의하지 않겠어요? 지금 유대인들의 항의가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되죠. 이방인 좋다고요? 우리를 무시해요? 우리하고 지낸 세월이 얼만데?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한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나 대답은 6절입니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유대인의 죄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 해도 그들에게 진노하신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정보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첫 번째 질문한 게 이거예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심판자인 거 알아요. 전능하고 불을 떨어뜨리는 분이 아는데 그러면 정의로워야죠.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 의인이 50명이 있는데 그 50명이 다 죽게 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건 안 돼요 라고 하나님을 가르치듯 질문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50명 없어 그랬어요. 그럼 45명인가? 다 2명 모자랐나? 45명도 안 되죠. 45명도 없어. 30명, 20명. 그러면 10명, 10명도 없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분이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심판하는 분이 아니고 근거와 기준이 있는 분이구나, 정의로운 분이구나 하고 뒤로 물러섰던 거예요. 7절은 바울이 만든 질문이에요. 거짓말하는 죄를 졌다고 합시다. 그 죄가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운 것을 드러냈다면, 그러면 내가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죄인처럼 심판받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났으니까. 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다 분명히 드러났는데 나를 심판하면 되나요? 자,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이것은 말장난이에요. 사람들이 말해요. 아니, 거짓말하는 건 잘못이지, 그리고 심판하는 하나님은 잘못이 없지라고 사람들이 뻔히 대답할 것을 염두에 두고 한 질문이에요. 사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람들은 더 열심히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데 집중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악에 더 많은 사람이 빠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크죠. 8절에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죄를 범할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 드러나기 때문에 악을 행하자, 그런 말이 나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닌가.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8절 하반절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지금까지 한 이상한 질문들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거북하게 하고 바울을 거북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들의 죄됨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에는 문제가 없고 이방인들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비방한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따라합시다.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 말씀은 두 가지를 선포해요. 첫째로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가 택한 백성이라도 죄가 있으면 심판을 하세요. 이방인과 더불어 정죄하신다고요. 역사가 74년 됐어요. 그러면 신생교회는 무섭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우리는 기도를 쌓아놨기 때문에 옥인교회는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무조건 봐주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역사가 오래되든 안 되든 자신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해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쌓아놓은 곳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위선 중 하나는 내가 죄인인 것은 알지만 누군가에게 죄인으로 간주되는 것을 싫어한다는 점이에요. 저는 가끔 강단에서 제 약점을 얘기해요. 제가 실수하고 제가 잘못한 걸 말해요. 그렇게 말해서 여러분에게 체면이 깎이는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설교자가 완벽했기 때문에 뭔가를 전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나대로 살지 못한 부분을 공개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목사를 하나의 인간으로 봐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조금이라도 내 예상대로 되지 않으면 못 견디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이걸 예상했는데 왜 이대로 안 해주냐 이거예요. 교회가 왜 이렇게 처신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그 전능한 힘 가지고 뭐 하냐는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이 그 긴 세월 동안 우리에게 공들여 놓고 딴 데 가갖고 이방인하고 눈 맞아갖고 그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뭔가를 한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나 되냐고 비난하듯이, 우리 또한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이 터질 때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됐어요. 하나님 됐어요. 난 이제 기도도 안 할 거예요. 교회도 안 올 거예요.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이렇게 해서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누가 모욕적인 말을 한마디 했다 그래갖고 교회를 안 오고, 질병이 찾아왔다 그래서 신앙이 꺾이고, 그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한테 대우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발끈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속으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런 일을 당할 만큼 잘못한 일이 없다. 왜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되냐? 이런 고통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도대체 이게 뭐야? 욥이 의인이에요. 벌 받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자식이 죽고 병들고 재산이 다 사라졌어요. 친구들이 와서 자극해요. 욥이 할 말이 너무 많아졌어요.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이게 뭐야? 도대체 인생이 이게 뭐야? 우리도 원치 않는 일이 조금만 있으면 우리는 화가 나요. 우리는 열이 나요.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그러나 성경은 모든 상황 앞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뭐예요? 나는 주님 앞에서 죄를 지었으나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한 것은 없다는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서 죄를 지었으나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한 것은 없다. 방송실 띄워주세요. 나는 주님 앞에서 죄를 지었으나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한 것은 없다. 이 고백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100세나 돼서 아들을 줬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한참 잘 자라고 있는데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틀린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옳은 거예요? 자식을 줘놓고 돌 때 죽은 것도 아니고 내 손으로 번제를 바치라고? 그런 하나님은 안 믿고 말지. 아브라함이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새벽에 일찍 불과나무를 해가지고 집을 떠나요. 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오라. 그래도 하나님은 의로우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도대체 무슨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는 것도 부족해서 십자가에 죽으라고 하냐고요. 그때 예수님이 이건 아니죠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도망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의 마음속에는 이 길을 가는 것이 내게는 고통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간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마음 아픈 자녀를 출산한 부모님들이 적지 않아요. 다른 집 자녀들은 다 앞을 보는데 우리 자식은 앞을 못 봐. 그러면 여러분 교회 오고 싶겠어요? 이렇게 불평등한 것이 어디 있어요? 다른 집 자식들은 다 듣고 있는데 우리 자식은 소화를 해야 들어야 돼요.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한 번쯤 스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도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저녁에 김주식 목사님 부모님을 4년 만에 찾아뵀어요. 그 집에는 아들이 하나예요. 23년 전 2월 2일 날 김주식 목사가 선교지로 가려고 1년 동안 연수받고 남아공에서 나미비아로 올라가다가 차가 뒤집혀서 죽었어요. 선교했어요. 그 부모님은 그 아들이 전부예요. 1년도 사용 못했어요. 죽었어요. 손주들이 창밖으로 튕겨나가서 살아있어요. 청년들이 됐어요. 그 부모님은 60대에 자식을 잃고 지금은 80대인데 눈도 시원치 않고 몸이 이곳저곳 안 아픈 곳이 없어요. 10평도 안 되는 집에서 23년 동안 눈물을 닦아가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이 그래도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에이 됐다. 내가 뭐 교회 종치자. 이제 뭐 교회고 뭐고 자식도 뭐 안 지켜주는데 내가 여기 못하러 다니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던 힘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23년 동안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어머니가 그래요. 목사님 24년 동안에 그 아이들이 죽은 날을 한번 내가 그 기억해서 예배라도 한번 드리려고 그랬는데 한 번도 그날이 그날인지 모르고 지나갔대요. 그것도 기적 아니에요? 그 슬픔에 집중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한 번도
아, 오늘 우리 아들이 죽었구나, 며느리가 죽었구나, 그날을 생각하지 않도록 그냥 지나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것도 은혜예요. 옥인교회가 언제 설립됐어요? 6.25 전해에 설립됐어요. 그리고 16개월 만에 인민군들이 내려왔어요. 우리 교회 장덕로라는 담임 목사님이 납북됐어요. 그럼 하나님이 예배당을 지으려면 1953년쯤 4년 뒤에 지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70주년을 맞이하면 목사님도 납북 안 되고 우리는 좋은 세월을 살아왔을 텐데 왜 1년 전에 만들어가지고 그 고통을 주냐고요. 우리는 복음의 숲교회를 개척했는데 언제 했어요? 코로나 오기 2달 전에. 코로나 올 줄 모르고 2달 동안 10가정이 전도가 돼서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교회를 나와요. 교회 문을 닫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그거 정도는 알려주셔가지고 코로나가 한 3년 될 거다 하고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그 어렵고 힘든 개척교회를 해놓고 그 월세를 내야 되는데 사람들도 모이지 못하는 공간을 위해서 월세를 내야 되는 하정욱 목사님 마음은 타들어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복음의 숲교회가 문을 닫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시편 18편 26절에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인다 그랬어요. 이건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면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보여요. 그런데 죄로 얼룩지고 더럽고 자기만 잘났다고 자기가 기준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굴절돼서 보여요. 우리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의롭게도 볼 수 있고 불의하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죄를 짓는 것은 늘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죄를 짓는 건 늘 우리지만 하나님은 늘 오르세요. 언제나 오르세요. 자, 여기서 뒷걸음질 치면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딱 붙잡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신뢰해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해요? 빨리 읽어요.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은 한 번 사랑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놓고 있구나, 나를 외면했구나, 우리가 그거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를 잘 읽어보면 유대인들을 그러면 버렸냐? 그거 아니에요. 로마서 11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방인들에게 간 것 같지만 모두를 불순종한 자로 가두어 두시고 모두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두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쓰면서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그 지혜는 놀랍다라고 로마서 11장에 적고 있어요. 팀 켈러 목사님이 쓴 고통에 답하다 이런 책이 있어요. 꼭 사서 읽으세요. 여기에 메리의 이야기가 나와요. 메리는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맨날 맞으면서 자랐어요. 17살 됐을 때 교회 가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지만 10살 위 남편을 만나 폭력에 시달려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와서 더 엄청난 일을 당했어요. 자신을 이런 세상에 던져놓은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교회 가서 상담하다가 상담한 집사님하고 눈이 맞았어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 셋을 낳았어요. 첫 아이가 6살도 되지 않았는데 메리의 머리에 뇌종양이 생겼어요. 합병증을 앓았어요. 아이들이 엄마가 아픈데도 경찰서를 들락거리더니 장남이 첫 아이가 징역 2년형을 언도받았어요. 막내는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았어요. 얼마 후 남편도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살림이 거덜났어요.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그 다음
기록이 놀라워요. 삶은 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셨다. 마음의 고통과 삶의 문제를 어떻게 볼 도리가 없는 고통 속에서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이 정확하게 계산해서 허락하신 일인지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모든 난관들과 아픔, 염려를 처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처리하실 수 있다. 주님은 그분을 의지해 이런 상황을 다스리는 것이 선물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신다. 이런 난리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도록 하는 선물 말이다.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으나 하나님은 마음의 고통이 가져온 쓰라림을 소망으로 바꾸셨다. 놀라운 깨달음이다. 삶이 늘 지금 같지는 않으리라는 믿음이 생겼다. 마음의 고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그만두고 언젠가 그 아픔을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걷어가실 분께 시선을 둘 수 있다는 데서 더 큰 위안을 얻는다. 평생 절망에서 벗어나 소망으로 들어갈 비결을 구했으나 어디서도 얻지 못했다. 소망은 무슨 일을 하거나 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문장이 귀하죠. 문제 해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단 한 분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데서 소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메리보다 더 불행한 사람 계세요? 그 어려움 속에서 뭐가 해결된 게 하나라도 있나요? 없어요. 그러나 영원히 이런 데서 우리를 가두지는 않을 거다. 그리스도께 초점을 모으면 더 나은 시간을 주실 것이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저는 지지난 주간에 어머님이 5일 동안 사람을 몰라봤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치매 판정을 하려고 신경과에 갔다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간을 많이 끌었고 제가 지지난주 화요일 날 말씀 축제 둘째 날 강사 대접하고 여기 사회 봐야 되는데 어머니 데리고 응급실 갔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상하더라고요. 오른쪽을 잘 못 써요. 사진을 찍어주세요. 그런데 의사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해보더니 아니래요. 괜찮대요. 집에 가래요. 그래도 집에 갔어요. 지난주 월요일 날 그래서 사진을 찍어야 된다고 어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급히 사진을 찍었더니 뇌에 피가 300ml가 고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급히 서울대병원에서 그 피를 빼는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그 피를 쏙 빼니까 어머님이 기억력이 회복되고 사람을 알아봐요. 지금 재활병원에 들어가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의 이 권사님의 지금 상태는 여기 전체 환자 중에 30% 안에 듭니다. 좋다는 뜻이에요. 몇 주만 노력하시면 10% 안에 들 수 있고 퇴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과 함께 정말 다음 날 막 오른손 움직이시고요, 발도 움직이시고요, 막 좀 엄청나게 좋아지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병원에서 밤새고 이렇게 보내면서 뭘 느꼈냐 하면 참 감사한 일이 많구나.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그래도 발견했잖아요. 내가 조금 불편하고 힘들다고 하나님이 불의한 거예요? 그건 아니죠. 영상과학과에서 사진을 찍을 때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며칠 늦었으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도 살려내셨네요. 그래도 그 많은 환자들 중에 10% 안에 곧 제가 어머니께 100명이 있다면 10등 안에 들 수 있대요. 안심하세요. 그때 어머니가 웃으세요. 10% 안에 드는 거는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걸 이번에 알았어요. 아주 기쁘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뭐가 왔냐면 하나님 참 놀라운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하다. 그게 마음속에 새겨졌고 일도 뭐 내 목회하기 바쁜데 좀 말씀 죽게 되는데 사회도 못 보면 어떡해요. 나는 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살리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또 오늘 은퇴식에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사실 여러분들도 할 말이 많을 텐데 설교자가 아니니까 말을 못했을 뿐 수만 가지 어려움과 아픔, 아쉬움을 갖고 이 자리에 오신 줄 알아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을 존경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 고백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백을 자식에게도 가르치고 손주에게도 가르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고백이 꺾이지 않고 더 또렷해지고 더 풍성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이런저런 상황이 찾아올 때 이겨내기가 참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사람은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의로우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견디기 힘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인내하며 살아왔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 해결이 주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두의 믿음을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